바젤 와서 가는 길에 이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가 제네바 있고 싶다고 한 것도 아닌데 자기를 붙들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막 자기를 죽이겠다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근데 마틴 부처라는 또 다른 종교 스트라스부르 종교개혁자에게 또다시 이제 붙들림을 받아요. 자기는 하지 않겠다. 또 스트라스부르에 가서 칼뱅 너가 프랑스 피난민 성도들이 있다. 가서 초대 목사가 되라. 이렇게 했을 때 거부를 했을 때 또 요나의 비유를 이제 이 부처가 들립니다. 그래서 그걸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스트라스부르에 이제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3년 동안 스트라스부르에 머무르게 됩니다. 칼뱅이 이제 스트라스부르에 3년 동안 이제 피난민들을 이제 목회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는 이제 직분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상 교회의 직분이 이렇게 목사, 장로, 집사, 교사, 이게 당시 교사거든요. 신학교수도 포함 그런 성격인데 교회학교 교육이라든가 이런 네 가지 직분론을 역사상 이제 처음 나타나게 한 건 칼뱅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스트라스부르에서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또 이제 막 설립된 신학교에서 신학 교수로서 또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칼뱅은 이델레트 드 부이레라는 이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칼뱅은 가장 행복했다고 했습니다. 스트라스부르에 머무는 3년이 가장 행복했다 자기 인생에서 고백했는데요. 당시에 수입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봉급이 정말 작았습니다. 그래서 있던 책을 막 팔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이제 책을 내면 선물을 이렇게 해달라고 할 정도로 가난하고 힘들었던 이제 칼뱅은 스트라스부르에 살았습니다. 근데 이 칼뱅이 스트라스부르에서 3년 동안 머무르면서 처음에 이제 기독교 강요를 쓰고 제네바에서 종교개혁했던 그런 칼뱅의 이미지는 아무리 칼뱅이 새로운 어떤 종교개혁자로서 하더라도 루터의 제자 같은 느낌이었어요. 훌륭하게 루터를 잘 계승하는 제자 이런 느낌이었는데 우리가 소위 이제 칼빈주의라고 말하는 칼뱅이 된 것은 스트라스부르였습니다. 우리가 루터도 아니고 멜랑이톤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칼뱅이라는 이름을 드러내는 곳이 어디냐면 스트라스부르에서의 이제 연구와 목회와 어떤 여러 가지 학업 그런 과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베르나르 코트레가 말한 것처럼 스트라스부르의 시절을 칼뱅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칼뱅이 된 것은 스트라스부르였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칼빈주의, 개혁주의는 어디에서 탄생했다고 할 수 있냐면요. 스트라스부르에서 칼뱅이 이제 제네바 그 기독교 강요 재판을 내고 또 칼뱅이 했던 일은 스트라스부르에서 주석을 쓰게 됩니다. 로마서 주석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성찬에 대한 논문을 쓰게 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칼뱅주의라는 거, 칼뱅의 색깔이 뭔지를 드러내게 됩니다. 특히 또 예정론에 대한 사고가 스트라스부르에서 3년 있으면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칼뱅이 이제 스트라스부르에서 기독교 강요의 재판을 내고 초판은 그를 스타로 만들었지만 분량이 작았어요. 재판은 훨씬 두꺼워지죠. 그리고 이걸 계속해서 증거판을 만듭니다. 그리고 1559년 라틴판, 1560년 프랑스판, 최종판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로마서 주석을 쓰는 게 약간 관례였습니다. 이게 좀 자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실력을 드러내는 데는 로마서 주석을 이제 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칼뱅도 가장 먼저 주석 냈던 게 로마서 주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칼뱅에서 로마서는 첫 번째 단락 밑에 보면요. 모든 성경을 이해하는 주석의 열쇠이며 또한 동시에 모든 교리를 이해하는 교리의 열쇠였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평신도들이 이 신학 서적을 읽을 수 있도록 성찬론에 대한 글을 불어로 먼저 써버렸습니다. 평신도들이 신학교육을 받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뭘 했냐면요. 라틴어로 썼던 기독교 강요를 라틴어로 재판했던
39년 라틴어 재판을 불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불어로 번역을 했다는 것은 평신도들이 신학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루터는 성경책을 읽게 해줬지만 평신도들에게 신학책을 읽게 해줬다는 거. 굉장히 기여가 크죠.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단락 보면요. 39년 프랑크푸르트 종교회담에 참석하여 평생의 친구로 남게 될 멜랑이톤과의 만남을 가졌다. 여러 가지 종교회담에 참여하게 되면서 명성을, 세계적인 서로 명성을 쌓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다. 파렐과 칼뱅이 제네바의 종교개혁을 했는데 파렐과 칼뱅을 쫓아내버렸죠. 너무 이제 강압적으로 나오니까 너희들 필요 없다, 나가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때 추기경, 당시 카톨릭 추기경 사돌레토라는 사람이 제네바에 편지를 씁니다. 너희들 제네바 사람들이요, 너희들은 속았다. 종교개혁하는 사람들에게 속아서 카톨릭으로 넘어간 거다. 다시 너희들은 돌아와야 한다. 거기 있으면 안 된다. 어머니 교회, 우리 카톨릭 교회에 와야 된다. 이런 그 개혁교회는, 종교개혁 진영의 교회는 25년밖에 안 됐다. 우리는 1500년 됐다. 이 교회로 넘어와라. 너희들은 영원한 구원을 사모해야 된다. 천국을 사모해야 된다 하면서 장황하게 막 글을 씁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신칭의를 주장하면서 행위를 다 지워버린 사람이다. 선행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들은 돈 벌려고, 명예를 얻으려고 종교개혁하는 사람이다. 이런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편지가 제네바 사람들에게 와서 이제 그것을 편지를 답장을 해줘야 됩니다. 답장을 만약에 못 해주면 자신들이 개신교로 이 종교개혁 진영으로 채택했던 것을 다시 되돌려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제네바에 있는 어떤 사람도 추기경 사돌레토에게 편지에 응답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편지가 베른으로 오고 베른에서 이제 칼뱅에게,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칼뱅에게 편지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칼뱅이 그 편지를 다 읽고 일주일 만에 답을 딱 쓰게 되죠. 그게 사돌레토에게 주는 답신입니다. 여기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다음 29페이지를 보면요. 그 두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이 서신을 통해서 칼뱅은 참 교회는 오랜 연수를 자랑하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아니라 복음이 원래 주어진 그대로의 것을 선포하는 교회이다. 교회의 진정한 하나됨은 교회의 가시적 외적 측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내적이며 영적인 연합에 있을 때만 존재하는 것임을 주장한다. 무엇보다도 칼뱅은 사돌레토가 제네바에 보낸 그의 서신에서 강조했던 영원한 복락, 천국의 소망과 관계에서 자기 중심적인 영혼 구원보다 중요한 보다 본질적인 신앙의 내용을 언급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죠. 칼뱅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우리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태어났지 우리들 자신을 위하여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의무는 단지 자기 자신의 영혼 구원만을 확보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대가 전적으로 인간 중심적인 입장에서 천국 생활을 향한 열망을 갖도록 장황하고 자세한 공부를 늘어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는 있다는 사실을 한심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지금 사돌레토는 천주교로 돌아와라. 왜냐하면 너희 구원을 위해서 돌아와라. 하지만 칼뱅은 뭐라 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는 목적이 1차적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2차적 목적이라는 거죠. 1차적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영혼의 구원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전도를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의 구원만을 집중하다 보면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됩니다. 우리는 개인의 구원보다 더 중요시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죠. 당시에
로마 교회는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그 예배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 죽어버렸어요. 다 파괴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도 없어요. 온갖 미신, 우상, 거짓 예배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지워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애정론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개신교에서, 우리 장로교에서 애정론은 구원 문제에 있어서 내가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거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길 것인가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지, 애정론은 바로 그런 문제에서 구원의 해방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걸 해방해주는 참으로 유익한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30페이지 보면 사돌레토는 칼뱅의 답신을 받고는 칼뱅에게 답변을 보내지 못하였습니다. 제네바를 더 이상 넘겨올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죠. 칼뱅이 사솔레스에게 답신한 이후로 제네바는 칼뱅의 필요를 더욱 깨닫게 되었죠. 아, 역시 칼뱅이 필요하구나. 젊은 우리 이 칼뱅의 그런 신학적이고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하구나 하면서 칼뱅을 이제 제네바로 다시 부르게 됩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제네바로 돌아가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럴 정도로 가는 걸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파렐이 칼뱅의 제네바 복귀를 재차 요청했을 때 칼뱅은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기고 제네바로 복귀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이 일에 관해 내게 선택권이 있다면 나는 당신에게 굴복하는 것 말고는 무엇이든지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떠올렸기 때문에 나는 나의 심장을 죽여서 주님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게 유명한 말이죠.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리나이다. 내 마음을 주님께, 내 생명을 드려서 나는 거기 가기 싫지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하고 제네바로 다시 가게 됩니다. 이제 제네바에 와서 칼뱅은 본격적으로 이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칼뱅이 했던 것은 교회의 법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 교회의 질서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법을 만들어서 규율이 필요했던 거죠. 질서가 필요했기 때문에 교회법 안에는 교회 직분론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을 채택하면서 우리가 한국의 개신교 우리 성도들이 그러니까 크리스찬이지만 여전히 유교 문화나 불교 문화에 있는 것처럼 카톨릭에 있던 1500년 동안 카톨릭에 있었던 사람들이 종교개혁으로 넘어오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카톨릭은 완전히 다 그걸 교회가 결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허망한 거예요. 이런 어떤 카톨릭의 제도적인 거, 장치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장례는 어떻게 치러야 되는지, 그러면 결혼식이 무효가 되는 거 아닌가, 유아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공식적인 법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교육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법 초반에는 목사, 장로, 집사, 교사, 이 네 가지 직분론을 먼저 할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31페이지 이외입니다. 무엇보다도 칼뱅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제네바의 교회의 질서 확립을 위해 교회 법규를 만드는 것이었다. 이 법규 안에는 네 가지 직분, 목사, 교사, 집사, 장로의 직분이다.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성례를 직례하며 장로와 함께 교회의 영적 질서를 유지하는 일을 한다. 칼뱅은 목사직의 효과적인 실천을 위해서 목사들을 재교육하며 그들을 영적 충전과 긴장을 줄 수 있는 모임을 설립하였다. 그것이 제네바 목사회의다. 제네바 목사회에서 이제 규칙적인 모임을 갖는 거죠. 목회자들이 서로 권면하고 서로 어떤 경고도 하면서 통제하는 거죠. 이탈해서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모임이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유익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장로와 목사가 함께 이 칠의회를 만듭니다. 교회의 칠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생활을 관장하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보면 두 번째 단락 7위에는 1541년 10월 21일 칼뱅에 의해 제네바의 최초로 세워졌다.
이제 7위회가 좀 더 넓게 보면 당회와 같은 거죠. 지금 우리 교회 당회와 같은 건데, 당회가 이제 생긴 역사는 1541년 10월 20일에 먼저 최초로 제네바에서 생겼습니다. 이 7위회는 목사들과 장로들이 함께 제네바 교회 신자들에 대한 도덕과 행실을 살피는 역할을 하였다. 7위회는 일종의 교회 법정으로서 교회 건징의 중요한 기관이었다. 7위회는 심각한 범죄를 행한 사람들을 출교시킬 권한을 가졌다. 7위회의 설립 이후로 제네바의 범죄율은 큰 변화를 가져왔다. 칼뱅은 이 제네바 7위회를 통해서 제네바시가 고교적 신앙과 그 행위에서 벗어나 개신교 원리에 입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구체적인 도움이 되길 원했다. 7위회는 그러니까 칼뱅을 약간 제네바의 독재자, 무슨 폭군 이렇게 생각한 거 오해입니다. 7위회를 통해서 하는 목적이 뭐냐면 성도들을 억압시키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성도들을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실현하는 걸 목적이라는 거죠. 성도를 막 억압하는 것이 무슨 폭력적인 거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있기로라는 것입니다. 칼뱅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고 세상에서 뻗어나가서 하나님 말씀이 곳곳에 있는 세상을 열망했습니다.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 밖으로 뻗어나가기 위해서 바깥에서 어떻게 사는 것도 살펴본 것인 거죠. 그런 오해를 하면 안 되겠죠. 7위의 목적은 결국은 성도의 성화였습니다. 그래서 칼뱅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는데요. 무슨 세르베투스를 이제 죽이는데 직접적인 하면서 굉장히 살인마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제 당시에 우리가 이제 모든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역사는 시대착오로 하면 안 됩니다. 21세기 기준으로 16세기의 어떤 그런 어떤 역할들을 그런 기준들을 평가하는 것이 자체가 오류죠. 당시에 이단들은 죽어야 했습니다. 이단들은 그냥 죽어야 돼요. 그래서 카톨릭에서 개신교들을 죽인 것입니다. 이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톨레랑스, 관용이라는 거, 종교적인 입장에서 관용이라는 것은 최근의 어떤 용어죠. 그래서 지금은 이단을 죽일 수는 없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단은 다 죽였어요. 천주교에서도 죽이고 개신교에서도 이제 죽여야 된다. 세르베투스는 삼위일체론을 부정하고 유아세를 부정하고 어떤 이단적인 사상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먼저 카톨릭에서 죽이려고 했는데 탈출하면서 제네바에 와서 이제 화형을 당하게 되죠. 어쨌든 그거는 에밀 두메르그가 잘 말했는데요. 세르베투스를 죽인 것은 잘못이긴 하죠. 하지만 그것은 칼뱅의 잘못, 단순히 칼뱅의 잘못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 안 되고 시대의 잘못이다. 그 시대가 그런 잘못을 했다는 것이죠. 이제 제네바 아카데미. 제네바는 신앙으로 인하여 추방당한 개혁교들의 피난처가 됐으며 동시에 이들을 새롭게 교육시켜 파송하는 전진기지가 되었다. 이러한 일을 하게 하는 데 있어서 교육은 본질적으로 중요하다. 칼뱅은 처음부터 신앙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제네바 2차 체류 때 그는 어린이를 위한 교리교육을 작성하였고 어린이들은 반드시 교회에서 신앙을 배우고 그것을 고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교리교육서, 요리문답서를 초기에 만듭니다. 제네바에서 할 때부터 그리고 스트라스 돌아오자마자 어린이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칼뱅은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뱅이 종교개혁이 세계화되는 것, 전 유럽으로 확장되는 것은 결정적 기여는 제네바의 아카데미를 설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나서 전 유럽에 있는 이제 개혁 사상을 배우기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제네바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자기 나라에 가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개혁 사상을 이제 전파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개신교가 세계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이 굉장히 제네바 아카데미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밑에서 5번째 보면요, 32페이지 우리에게 통나무를 보내라. 우리가 화살을 만들어 되돌려 보내주겠다. 이게 바로 이 정신이 제네바 아카데미의 정신이에요. 통나무를 보내라. 사람을 보내라. 그러면 우리가 그 어떤 훌륭한 사역자로 만들어서 너희에게 다시 화살을 보내겠다. 이런 역할을 아카데미에서 했던 것입니다. 칼뱅의 임종입니다. 칼뱅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이제 아픔이 있었어요. 54가 되었을 때 칼뱅은 점차 여러 질병
편두통, 불면증, 폐렴, 악성 기침, 출혈, 발열, 뇌정염, 통풍, 신장결석 등에 시달렸다. 특별히 통풍은 고통을 더욱 가중시켰다. 병고의 침상에서 칼뱅은 이렇게 슬퍼했다. 주님, 당신은 나를 부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신의 선이라는 것으로 내게 족합니다. 칼뱅은 1564년 5월 27일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데, 임종을 맞이하기 전 한 달 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죠. 유언장에는 주에 대한 겸손한 고백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 얼마 되지 않는 재산의 처리 방식 등이 들어있었습니다. 4월 27일 소의회 사람들에게 28일 목사들에게 고별 연설을 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권면도 했습니다. 칼뱅은 1564년 5월 27일 육체의 약함을 뒤로하고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칼뱅의 장례식은 매우 조촐했습니다. 모든 것을 절제하라는 칼뱅의 원칙이 적용된 것이죠. 그는 매장지를 알 수 없는 모세처럼 되기를 원하여 아무도 모르는 곳에 묻히기 원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칼뱅이 실제로 어디에 묻혔는지를 모를 때가 있었습니다. 드니즈 우르티크는 훌륭한 인생을 살았던 한 인간을 찾아하는 것은 그가 묻힌 것이 아닌 그의 삶과 가르침에 있다고 말하였다. 칼뱅의 동료이자 제자인 베자는 칼뱅이 숨을 거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해가 저물던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교회를 지도하기 위해 세상에 있었던 가장 큰 빛 역시 천국으로 물러갔다. 이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어떻게 죽는 것이 잘 죽는 것인지를 우리 시대에 가르쳤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나가는 말을 보면요, 종교개혁자가 되기까지 칼뱅의 삶과 종교개혁자로서의 칼뱅의 삶은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했던 장학금 받는 것, 또 아버지가 덕학으로 틀어버린 것, 또 스트라스에서 조용하게 살고자 했는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길이 막혀서 제네바로 간 것, 이 모든 그 우연적인 것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이죠. 자기를 하나님이 제네바의 종교개혁자로 세우고자 하는 큰 위대한 부성적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칼뱅은 소심한 성격으로 조용히 편안하게 살고 싶어 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의 간판주자로 낳게 했습니다. 수많은 칼뱅의 자녀들을 낳기까지 하나님은 칼뱅의 인격과 사상을 유순하게 말씀에 따라 길들였습니다. 장 까디에가 말한 것처럼 칼뱅은 하나님이 길들인 사람이었습니다. 니젤은 칼뱅을 가리켜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칼뱅의 명석함과 사고의 분명함 속에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신학과 목회와 모든 삶의 총체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람 칼뱅을 비추어서 오늘 우리의 교회와 삶의 개혁을 계속해서 실천해 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